소식이 이수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분당이죠. 분당에서 공연을 하다가 사람들이 환풍구에 올라섰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는가? 세월호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고들이 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법을 좀 어겨도 안전함을 좀 뒤로 미루더라도 돈을 더 벌겠다고 하는 계산 때문이죠. 세월호도 돈을 더 벌겠다고 짐을 더 많이 싣고, 그리고 배가 기울을 때에 이 안전장치들을 다 해놨는데 그걸 다 풀고 짐을 더 많이 싣겠다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돈을 좀 받아서 챙기겠다고 뇌물을 받고 향응을 받고 적당히 눈 감아 줌으로써 결국 일이 터지는 것이죠. 환풍구의 사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고 인기를 얻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했고, 또 환풍구를 설치할 때 혹 사람이 이 위로 올라가도 위험하지 않도록 하려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을 법에 없으니까 나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돈 좀 더 챙기겠다고 안전망을 확실히 하지 못했고, 또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좀 법을 어긴다고 해도 뭔 손해볼 것이 있겠느냐, 내가 연예인들 더 잘 보이는 곳에 올라설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기구가 망가지든 말든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감으로써 또 그러한 사고들이 일어난 줄로 압니다. 결국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건들이, 많은 또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안전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유럽에 사는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유럽에서 먼저 발행이 됐는데 별로 인기를 못 얻었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미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매스컴을 한참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지금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위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위험을 우리가 미리 감지하고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미리 조심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책을 좋아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 책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빈부격차로 말미암아 오는 부조리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만약에 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빨리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 온다. 그 위험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 경제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수록 인류에게 오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요, 둘째는 불황이요, 그리고 그 불황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오고 그리고 시위가 오고 그래서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조업에 참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본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수고는 노동자들이 하지만은 그 부의 생산 이익의 결과는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그래서 1%의 사람들이 10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으면 1%의 사람들이 60%를 가지고 가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0월은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점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며, 또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화되면서 이 카톨릭이 이 부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타락한 지경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인류는 고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일반 서민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또는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신분이 구별되어지고 차별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는 돈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어지고, 돈에 의해서, 재산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결코 차별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다시 유대인이 되려고 하며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느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인간적인 이 차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꾸짖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요, 뭐 얼굴이나 뭐 얼굴의 색깔이나 아니면 무슨 태어남 자기의 그 부모나 조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죠. 우리의 시대는 이제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귀족과 서민과 천민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헬라인으로 태어났느냐, 종으로 태어났느냐, 자유인으로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이 결정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외쳤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돈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케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빈부의 격차, 극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는, 그걸 해결되는 방법으로 인간이 택한 것이 전쟁이래요. 전쟁. 너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너무 못 가지니까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잘 사는 나라 같으면 우리 핵폭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핵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쳐보려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뭐라도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 그러면 인간은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든지, 인간은 그 방법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불황이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혁명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그냥 됩니까? 이것 또한 거의 전쟁과 방불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같이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재 정권과 싸우는,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 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씩 개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케티라는 사람이 제시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자는 거예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는 거예요. 부자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권력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야만 이런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혁명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간은요, 결코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것이며, 없는 자는 가진 자의 것을 좀 빼앗아 가지려고 나누어 갖자고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순환의 역사입니다. 곧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 적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한 그 적을 향하여 칼을 갈도록, 분노를 느끼도록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해소시키려고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는 삶의 역사이죠. 그런데 이것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복음이죠.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 속에서 각각 자신들의 시대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30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귀족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태어나서부터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지고, 태어나서부터 권력이 보장되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외치며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주일학교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그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노예가 없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그들은 백인들로부터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됐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그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 땅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평생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백인 중에 한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아브라함 링컨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고운 눈길을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위치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사는 시대에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여러분 그 누구 하나도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이 칭찬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욕심과 그들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켰고 또 자신 하나를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자본이, 돈이 신분의 귀천을 결정지으며 또 삶의 풍요와 궁핍을 결정짓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8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으로 갈라질 것이며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며 또는 시위를 할 것이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차별 없는 삶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북군 아브라함 링컨이 속했던 북군의 이 전력 군사력은 남북은 노예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남북은보다 월등히 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전력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결국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